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필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과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자라. 이렇게 12명의 제자를 세워서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하신 것입니다. 5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 12를 내어보내시며 명하여 가르사대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마시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여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12살 내보낼 때 다른 데 가지 말고 잃어버린 이스라엘 택한 백성 성민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라 했지만은 그러나 이것은 복음의 출발입니다. 이 출발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통해 이스라엘을 통해서 계속해서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출발을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다른 나라에게 복음 전하라는 말, 전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이런 출발을 통해서 이제 온 이스라엘 사람들을 전토하면서 계속 앞으로 나갈 것을 이미 말씀하신 것입니다. 보내면서 복음 전하는 것이 뭐냐면 천국이 가까웠다 하는 복음입니다. 즉 회개가 먼저 앞섰을 때 천국이 가깝죠.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 너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천국이 가까운 것은 회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회개하면서 병든 자가 낫고 죽은 자가 살고 문둥이가 고침받고 귀신 쫓아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을 받아서 그래서 이런 전도의 일을 한 것입니다. 10절에 보시면은 여행을 위하여 주머니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저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아무 성이나 촌에 들어가거든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 떠나기 전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 합당하면 너희 평안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치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함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그랬습니다. 여기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 하나님의 일꾼들은 하나님의 주시는 공급으로 사는 것입니다. 자기가 일해서 수고해서 얻어진 인컴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복음 전하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복음 전할 때 복음으로 살리라. 고린도전서 9장 14절 보시면은 복음을 전한 자는 복음으로 살리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 전한 자가 일을 하거나 이렇게 되면은 이중적이 되어서 복음을 제대로 전할 수 없을 뿐더러 세상에 빠져서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이 먹여주시는 공급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보면은 여행을 위하여 주머니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대로 가면은 다 복음 전할 때 하나님께서 먹여주시니 일꾼이 저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그랬습니다. 그 일꾼은 하나님이 하는 일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회자가 되어서 파트타임 잡을 가지며 그렇게 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그대로 전할 수 없는 사람들이죠. 왜? 세상 일에도 참가해야 되고 하나님을 참가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온전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꾼이 저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복음만 전하는 자가 되야죠. 또 보시면은 언제나 집에 들어가서 우리가 복음 전할 때 해야 할 일은 평안을 빌라, 안녕을 빌라. 그 집에 들어가서 평안을 빌라. 그래 평안을 비는 기도가 그것이 저들에게 받지 않으면 나한테 돌아오니까 염려하지 말라. 그러니 우리가 기도할 때 다른 사람들도 열심히 기도합니다. 축복을 기도합니다. 그 축복을 받지 않으면 나한테 돌아오니까 이중 삼중으로 우리는 축복이 되죠. 기도해서 축복받고 또 기도해서 저들이 안 받으면 내가 또 축복을 받고 더블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향해서 기도할 때마다 다른 사람을 기도할 때마다 감사가 넘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제자를 받지 않으면 영접지 않으면은 오히려 그 집에서 나가고 성에서 나가서 내 신발에 먼지를 떠나버리라. 그런 것은 아주 그 사람들이 저주받을 사람들이니까 거기에서 발을 깨끗이 하라는 말씀인데 15절에 보시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였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얼마나 죄가 많아서, 굉장히 죄가 많아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그 성은 완전히 망했죠. 그런데 그 성보다 더 무서운 형벌을 받을 것이다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영접지 않는 자, 하나님 믿지 않는 자, 예수를 영접지 않는 자, 이 사람들은 이렇게 엄한 형벌에 놓이는, 사망의 형벌에 놓이는 그런 것을 받겠다고 하는 확실한 말씀을 했기 때문에 저들이 받지 않으면 그냥 먼지를 들고 나오라 그랬습니다. 16절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아주 예수를 믿고 사는, 복음 전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려운 관들 달았죠.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양처럼 무서운 고난을 얘기됩니다. 무서운 고난이 얘기되기 때문에 뱀처럼 또는 비둘기처럼, 뱀처럼 지혜가 많고 또 비둘기처럼 순결하는 그런 하나님의 지혜 속에 사는 사람이 되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항상 하나님의 지혜 속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렇게 전하라. 17절 사람들을 삼가라. 저희가 너희를 고용에 넘겨주겠고 저희 회당에서 책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를 인하여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저희와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나가서 복음 전하는 것은 마치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 같으니 너희들이 뱀처럼 지혜롭고 그리고 비둘기처럼 순결해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과 접촉할 때 말씀을 잘 증거하지만은,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너를 때리고 감옥에 넣고 문제를 가져오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당할 것이다. 그렇지만 그것은 왜 그러냐면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총독들과 임금들을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저희와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끌려가는 것도 감사한 것이 그 총독과 임금과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감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은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우리 고난 당하면은 당할수록 하나님의 기쁨이 넘치는 마태복음 5장 11절 말씀, 12절 말씀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핍박을 당하면은, 욕을 당하면은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 즉 전도하는 사람들,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일꾼들은 어떠한 고난도 감사하고 기뻐하는 사람이죠. 거기에 불평이나 불만이나 있을 수가 없죠. 19절에 보면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때에 무슨 말할 것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데 내어두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전부 보면은 지금 말세에 일어난 사건들을 그대로 얘기했습니다. 말세에는 서로가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말세에는 사랑이 식어집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24장 12절 말씀 보면 말세에는 사랑이 식어져서 서로 잡아주고 죽이고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그러나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 너희가 넘겨질 때에도 염려할 것이 없는 것이, 성령을 우리에게 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에게 대신, 예수 그리스도 대신 주신 분이 누구냐면 성령이에요. 그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성령께서 하시기 때문에 조금 더 염려하지 말라. 그리고 22절에 보시면은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예수 이름 때문에,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를 전하기 때문에 미움을 받고 고통을 당하지만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한 번 믿어서도 끝까지 견디지 못하면은 구원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므로 매일매일 우리가 이 믿음을 다져가는 것이 믿음의 생활입니다. 23절 이 동네에서 너희를 핍박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셔서 인자가 오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동네에서 문제가 생기면은 다른 동네로 또 가서 전도하라. 전도를 끝이지 말라. 끊임없이 전도하라 했습니다. 끊임없이. 그 전도하는데 그렇게 해도 내가 너희들이 다 다니지 못한 그런 환경에도 내가 오리라 하는 것은 이제 내가 죽고 부활해서 너희를 다시 보리라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임론이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한 것은 부활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이 오신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24절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보다
같고 종이 그 상정 같으면 조가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그랬습니다. 우리가 선생만큼 제자가 크고 주인만큼 그 종들이 잘 닮아갑니다. 그러므로 개도 주인을 닮는다는 말이 있죠. 그러므로 여기도 보면 예수님 그 자신 내가 지금 복음을 전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미움을 당하지만은 너희도 똑같이 나와 같이 미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한다. 그러므로 여기 보면은 집주인이 바알세불이라는 뜻인데, 집주인이 바알세불은 곧 사탄의 왕을 말합니다. 바알세불. 그게 집주인이라는 뜻이죠. 바알세불. 그래서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그 사탄이라 하였거든, 나를 사탄이라 하고 귀신들을 따 하였거든, 그 집 사람들이야, 제자들이야 다 말할 것 없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고통을 끝까지 참고 있는 힘을 다해서 복음 전하라 그랬습니다. 내가 전한 것처럼 너희도 전하라. 내가 고통당한 것처럼 너희도 고난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 믿고 고난당한 것은 오히려 감사하고 기쁨이 되는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자가 되는 것만큼 교인도 잘하고 주인이 되는 것만큼 그 집 사람도 잘하고 모든 것이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한 것은 예수님이 고통을 다 고난 당해도 역시 너희들도 똑같이 그렇게 고통을 당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저희를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런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 속으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리라 했습니다. 어디나 비밀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이 계속해서 전파될 때 어디 가나 어떤 상황에서 다 전파된다는 것을 말씀하죠. 비밀은 없습니다. 비밀은 다 폭로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끊임없이 전파된 것을 얘기했습니다. 여기 보면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러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 속으로 듣는 것을 집에 선파하리라. 점점 복음이 왕성해서 온 땅에 이 그리스도의 비밀이 전파된 것을 예언했습니다.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라.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여기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몸은 죽이는 것은 사탄이죠. 사탄은 얼마든지 몸을 죽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사탄은 얼마든지 몸을 죽이나 영혼은 죽일 수 없어요. 그러나 그런 사탄의 세력을 무서워하지 말라. 세상의 세력을 무서워하지 말라. 오직 두려워할 것은 영혼을 다 멸하는, 몸도 영혼도 다 멸하는 주 예수를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랬죠. 그것은 몸과 영혼이 다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전부 세상에서 하는 일이, 세상에서 되어지는 일이 전부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전부 하나님이 컨트롤하죠. 우리는 사람들이 하는 것 같이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전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사탄도 움직이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움직입니다. 그래서 여기 아사리온, 한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 하는 것은, 이 아사리온은 말은 그 로마 동전의 이름입니다. 아사리온. 그래서 그 동전이 오늘날 우리가 한 페니에 불과하죠. 한 페니 정도 불과한 그런 돈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그 동전, 그 참새 두 마리가 그렇게 아사리온에 팔리는데, 이것이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였습니다. 모든 세상 만물이 전부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참새도 떨어진 것이 하나님의 허락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말입니다. 전부 하나님이 건축하시지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전부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무슨 문제가 와도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는 곧 하나님의 축복을 여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감사하라. 너희에게, 이 3절에 보시면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를 철저히 보시고 계시는 하나님, 마음도 보시고 몸도 보시고 행동도 보시고 말도 보시고 다 보신 하나님, 머리털까지 하시니까 머리털 얼마나 세기 힘듭니까? 그것이 다 세는 자세하신 하나님, 전부 관할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전부 하시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죠.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했습니다. 참새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더 귀하게 창조하셨죠. 최고의 작품이죠, 하나님의. 그러므로 참새도 그렇게 하나님 뜻에 따라서 움직이는데 너희야 말할 것이 없느냐. 히브리서 13장 5절 보시면은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과 동의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2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이죠. 그러므로 전도하는 것이 큰 축복입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서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려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증인이 되면은 하나님께서 완전히 인정받는 축복의 사람이 되고, 그렇지 않고 그래서 부인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도 부인하고 하나님도 저들을 부대접하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4절 보시면은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이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그랬습니다. 전부 우리의 원수가 제일 가까운 사람들, 이웃이 전부 원수입니다. 이웃이 전부 우리를 해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했죠. 마태복음 22장 39절에 보시면은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이웃이 원수인데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 사랑에 들어오지 않으면 절 사랑할 수 없죠. 왜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그랬습니다. 서로 집안 식구끼리 제일 가까운 사람끼리 원수가 되어 싸우는 것이 오늘날의 모습을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죠. 왜 그렇습니까? 회개치 않으면은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회개치 않으면. 그러면 누가복음 5장 32절에 보시면은 누가복음 5장 30절에 보시면 내가 온 것은 죄인을 불러 회개케 하러 오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죄인이 되면은 싸울 수밖에 없어요. 원수입니다. 죄인이 되면은. 회개치 않으면 원수예요.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서로 시문에 불화하게 한 이유가 죄 때문에 그러니까 그 죄만 벗어나면은 화평이 이루어지고 축복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너희가 죄 속에 살면은 불화 속에 살고 화평이 없고 싸움 속에 사는 것을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죄가 해방되게 되면은 그것이 원수의 담이 무너지죠. 그러므로 에베소 2장 13절 보시면은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원수의 담이 다 깨졌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이 화평을 이루어지는데 왜 화평을 가져가지 않고 검을 가져왔다는 것은 너희가 죄 속에 있으면 반드시 싸운다는 것을 말합니다. 회개치 않으면 분명하게 우리들은 전부 적입니다. 원수지요. 그러나 회개하고 보면은 그런 원수가 이웃 사랑하는 친구로 변하고 사랑의 대상으로 변하고 축복의 대상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의 가정이 축복이 되는 이유가 회개해서 죄가 없어져 저들이 사랑으로 살기 때문에 그래서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살면은 원수예요. 30절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제일 먼저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되죠. 그것은 모든 것을 하나님 일 다음에 놓아야 돼요. 세상 일을 먼저 놓고 하나님 일을 다음에 놓으면 안 되죠. 모든 것이 나보다 또 자기 부모를 더 사랑하고 나보다 아들, 딸들을 더 사랑하고 그러면은 나에게는 합당치 않다. 나와는 상관이 없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 사랑하라 하는 말씀입니까? 마태복음 22장 37, 38절 말씀 하나님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하라. 사랑하는데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모든 것을 다해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모보다도 더 사랑하는 받을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죠. 또 우리 자녀보다 더 사랑받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죠. 이것은 회개하면 그렇게 됩니다. 회개치 않으면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내 이익이 먼저 따르고 내 생각이 먼저 따르지 내 부모가 먼저 되고 내 자식이 먼저이지 회개치 않으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데 회개하면 완전히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니까 다른 것은 뭐 사랑하는 건 문제 아니죠. 하나님 먼저 사랑할 때 다른 것은 다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먼저 사랑하지 않고 다른 거 사랑하면 하나님도 사랑하지 못하고 다른 것도 사랑할 수 없습니다.
39절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 복음을 위해서 모든 포기한 자는 그 포기한 것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도로 얻겠다고 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에 보시면 마가복음 10장 29절에 보시면은 예수를 위해서 하는 일이 어떤 축복인가를 말씀하고 있죠. 마가복음 10장 29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죠. 그분을 제일 사랑해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복 100배나 복을 받고 우리가 아비나 어미를 덜 사랑한다고 자녀가 또 그를 덜 사랑한다고 그것이 문제가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불행을 가져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은 사랑으로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더 많은 축복으로 축복해 주셨다는 약속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위해서 하는 일을 하면 전부 축복으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는 얼른 보면은 교회 나와서 시간을 낭비하고 성경 읽으면 시간을 낭비하고 친구와 교제가 끊어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걸 끊어버리면은 교회에 나오지 않으면 될 줄 알지만은 더 비참한 상태에 떨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쓰는 시간은 놀랍게도 시간이 점점 더 많아져요. 하나님 쓰는 시간 놀랍습니다. 하나님께 바치는 11조도 바치면은 우리의 부여가 점점 많아져요. 놀랍죠. 그런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느냐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 위해서 시간을 쓰면 쓸수록 다른 쓸데없는 시간이 다 없어지죠. 또 하나님 위해서 11조를 바치고 하나님 위해서 헌금을 하고 감사하고 하면은 그 쓰는 돈이 쓸데없는 돈이 쓸데없이 쓰는 돈이 쓰여지지 않죠. 그래서 완전히 건전하게 쓰여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시간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비디오를 보면은 2시간, 3시간 휙휙 지나가죠. 언제 나가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을 볼수록 점점 시간을 투자하는데도 불구하고 얻는 것은 없어요. 투자하는데 불구하고 얻는 것은 없습니다. 많이 투자했지만은 거기에 투자한 것은 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투자한 시간은 몇 배로 받죠. 100배로 받는다는 100배로. 엄청나죠. 실제로 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실제로 해보지 않은 사람은 이것을 모르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시간을 바치지 않고 내 멋대로 쓰게 되면 점점 시간은 낭비되고 우리에게 주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비디오 하나를 봐도 TV를 봐도 뭘 봐도 뭐 우리에게 주는 것이 있습니까? 보면 볼수록 괴로움을 당하죠. 보면 볼수록 우리 시간을 낭비하죠. 보면 볼수록 건강을 해치죠. 그러나 하나님께 말씀을 여러 시간 읽어도 여러 시간 기도해도 그 시간은 더 남아 돌아갑니다. 더 놀라운 시간으로 바뀌죠. 엄청난 축복을 우리가 받습니다. 그러므로 저도 마찬가지로 목회자로서 시간을 많이 낭비했습니다. 이것저것 책을 보고 이것저것 하고 많이 낭비했죠. 더 많은 것을 보고 듣고 했습니다. 그러나 회개하면 점점 그것이 막히고 갈라디아서 6장 10절 말씀같이 세상에다 십자가를 못 받고 나도 세상에도 십자가 못 받고 전부 세상과 나는 십자가를 못 박아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열심히 읽고 보고 듣고 그것에 전념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렇다고 세상의 일을 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일을 쓰되 세상의 문명 이기를 쓰되 잘 쓰는 거죠. 인터넷을 봐도 우리가 그 집에서 인터넷을 놓고 열심히 보고 있지만 일을 한 시간보다 더 많이 요새 사람들이 그 시간을 낭비하는 8시간 일하면은 그보다 더 많은 시간을 인터넷에서 붙어가지고 있으니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죠. 그러므로 인터넷도 잘 정보를 구입하면 참 좋죠. 전화도 좋게 쓰면 참 좋죠. TV도 좋게 쓰면 참 좋죠. 그러나 좋게 쓰지 않고 점점 그 시간에 빼앗긴 것을 우리가 억울하게 우리의 모습으로 빼앗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 10절 보시면은 너희가 때가 악하니라 이때 세월을 아끼라고 했죠. 때가 악하니라 악한 시대에 우리는 이 문명에 이기기 때문에 많은 시간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꾸 말씀을 보고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했습니다. 예수를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는 사람은 그대로 바로 목숨을 얻을 것이요 또 시간 바치고 물질 바쳐도 하나님께서 그 몇 배로 100배로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왜 우리가 가정적으로 이렇게 싸움이 일어나고 원수가 되는 것은 이렇게 원수가 되어 있습니다. 회개치 않기 때문에 그렇죠.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40절에 보시면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라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를 영접하는 것은 그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요 또 예수를 영접하는 것은 예수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자를 영접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자를 영접하게 되면 그만큼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것을 말씀하고 41절에 선자의 이름으로 선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을 영접하게 되면 이 사람들이 받을 상을 같이 받는다고 했습니다. 내가 선지자가 아닐지라도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자를 대접하게 되면 영접하게 되면 똑같이 선지자의 상을 받고 또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이 의인은 의를 전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의를 증거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이런 의인의 이름으로 영접하게 되면 의인의 받는 상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한 것이라도 주는 자는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별 볼 거 없는 사람들이죠. 보면은 물질도 없고 가정도 별로 신통치 않고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 복음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이런 소자 중에 이런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전실을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냉수는 보통 냉수가 아닙니다. 여기 냉수 한 잔은 별거 안 같이 보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의 물은 굉장히 귀하죠. 여러분 가보시면 알겠지만 물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이 물 한 잔 주는 것이 굉장한 것인데 우리는 그냥 요 한 그릇 냉수 한 그릇이라고 요 별 볼 거 없이 냉수 많으니까 물이 많으니까 그런데 이 나라에서는 이 냉수 한 그릇도 굉장히 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 자들에게 귀하게 대접을 하게 되면 그 하나님의 복음 전한 자의 축복이 자기에게 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사랑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많은 사람들이 신방을 하고 또 이렇게 해보면은 목회자를 아주 푸대접하지 않아도 마음에 별로 관심 없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가 심은 대로 그대로 받아요. 그러나 목회자가 와서 자기 집에 지도를 해주고 또 이렇게 할 때 잘 마음으로 대접하게 되면은 물질로 이것으로 많이 되지만 마음으로 대접하게 되면은 그것이 곧 자기가 심은 대로 목회자가 받을 상을 그가 받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마태복음 7장에 보시면 마태복음 7장 13절에 보시면은 7장 13절에 여기도 관계된 말씀 13절에 보시면은 12절에 보시면 마태복음 7장 12절에 그러므로 무엇인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자였습니다. 우리가 남을 대접해주는 이유는 내가 저렇게 대접받기를 원합니다 하는 것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인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면 절대로 손이 없죠. 절대 손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불평합니다. 왜 나를 대접하지 않느냐, 왜 나를 저렇게 하지 않느냐 불평하죠. 그러나 내가 남에게 대접받기를 원하는 대로 자기가 사랑받기를 원하는 대로 자기가 좋아하기를 원하는 대로 해주면 그것이 나에게 돌아온다는 하나님의 축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자의 이름으로 선자를 대접하고 또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대접하고 또 이런 제자의 이름으로 이런 별 볼 거 없는 사람들을 대접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만큼 그들이 받는 상을 다 받겠다는 약속을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전도자가 얼마나 귀한 사람인가를 말씀하고 있죠. 제자들이 얼마나 귀한 사람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은 목숨을 다 내놓고 자기 것을 다 내놓고 전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자기 물질을 가지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복음 전하는 것은 벌써 세상에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죠. 복음 전하는 일꾼은 완전히 하나님께 맡긴 사람들이죠. 완전히 맡기고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날 많은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더 부자가 되고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더 그냥 호화하게 살면서 복음 전한다는데 이거는 예수님이 가르친 거는 아주 상반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이 복음 전하는 자의 고난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똑같은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도 마찬가지로 세상 살면서 고난이 따르게 되죠. 그러나 그 고난은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고난이기 때문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10장에서 보신 대로 우리는 이 말씀을 보고 나와 관계를 항상 가져야 됩니다.
말씀을 볼 때마다 내가 누군가를 바라야죠. 내가 누군가를 봅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 볼 때 이거는 나한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다. 다른 사람에 해당되는 말씀이다. 나는 잘하는데 다른 사람이 그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 진보가 없습니다. 전부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건 나에게 대한 관이다. 나에게 대한 말씀이지. 그건 누구 보니까 그 사람 그렇게 말씀 들어야 돼. 그 사람이 문제야. 아닙니다. 내가 문제입니다. 전부 내가 문제지 다른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나를 보면 볼수록 이 말씀이 나에게 강하게 역사합니다. 그렇지 않고 딴 사람을 들으라, 딴 사람 보게 되면 이 말씀은 나에게 상관이 없는 말씀이 되죠. 언제나 말씀 볼 때보다 그것이 나에게 들어온 말씀입니다. 음식을 보고 먹을 때 남의 음식이지 아니죠. 전부 나에게 들어오는 음식이죠. 음식 먹을 때 내가 먹으면서 이건 남의 음식이다, 저 사람 먹어야겠다 그러지 않죠. 내가 먹고 내가 강하죠.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은 내가 먹고 내가 바로 돼야 돼요. 그러면은 마태복음 20장 하나만 읽어도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큰 변화가 일어나고, 그러니까 구구절절히 변화의 말씀들이죠. 그냥 지나가는 말씀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해주시고, 그래서 삶의 축복을 계속 받는 놀라운 축복을 드린 것이,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 하는 축복이 강물처럼 임하셔서 하루의 생활에 큰 기쁨과 소망이 넘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해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서 오늘도 우리를 갖춰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것이 전부 나를 보고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부 이 말씀을 받고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줘서 하늘나라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을 놓치지 않고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고난이 우리의 고난이요, 그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이 영광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고난을 통해서 영광을 받을 수 있게 되었사오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제 아버지 복음의 일꾼 된 자들은 열심으로 복음만을 위해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또한 믿는 자들은 세상에 살면서도 주의 말씀 속에서 주를 먼저 생각하는 놀라운 삶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축복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기도합나이다. 오라돈 그 한밤도 꿈같이 지났네. 하늘나라 영광스러운 새 모습 보이니 믿음 사랑 이 땅에서 온전히 이루어 햇빛보다 더 빛나는 주 얼굴 뵙겠네. 그 눈으로 주 영광을 나 이제 봅니다. 세상 수고 다 끝난 후 참 평안 주소서. 기쁜 날이 이어지고 슬픔이 없는 곳, 찬란하고 복된 집에 영살게 하소서.